예,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요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이제 메말랐던 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땅 밑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겨울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봄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봄의 생동감을 만끽해야 할 이 찬란한 계절에 역설적이게 우리는 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와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봄이야말로 복음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계절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봄은 우리가 눈을 치운다고 해서 빨리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꽃잎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바로 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는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온기가 차가운 겨울을 밀어낼 때 비로소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죄로 얼어붙은 우리 영혼을 녹여 다시 살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그 참된 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 영혼이 봄같이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에 피노키오를 기억하십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정성껏 깎아 만든 그 나무 인형 피노키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죠. 학교에 가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어떠한 노력도 자신의 딱딱한 나무 몸통을 따뜻한 살결로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피노키오가 어떻게 진짜 소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간절한 눈물을 본 푸른 요정이 하늘에서 내려와 위로부터 생명의 마법을 부렸을 때 비로소 나무 인형은 살아있는 소년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피노키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나무 인형과 같은 우리들의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를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며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다. 당시 바리새인이라 함은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목숨처럼 지키던 종교적 결벽주의자들이었고, 또한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국회나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 니고데모도 승리라는 뜻의 니케와 또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가 합쳐진 단어로 백성 중에 승리자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처럼 지식도, 부도, 권력도 모두 가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정점에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밤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평생 율법이라는 사다리를 세우고 하늘에 닿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다리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가운 의문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영혼의 허전함은 더 커져만 갔고, 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마음의 어두움은 더욱더 짙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쌓아올린 그 공로의 사다리가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혼의 밤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참으로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더 노력하고, 내가 다시 더 공로를 쌓고, 내가 다시 더 수양해서 하나님의 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위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예수님은 5절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세례를 통해 너의 죄가 씻겨지며 성령께서 너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야지만 너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의 원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된 장면이 바로 첫째 성서봉독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난나라는 달의 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이방 신과 이방 문화에 푹 젖어 살던 힘없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도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위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건하다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의 땅에 머물던 한 인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신 음성과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실 때만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14절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 고뇌하는 니고데모를 위해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처절한 기억 하나를 소환하십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꽃뱀 사건이었습니다.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 취급하며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치명적인 독을 품은 불뱀이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불에 타는 극심한 통증 속에 속절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독을 짜내기도 하고 약초를 발라보았지만 그 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딱 하나의 해결책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방법 아닙니까? 당장 해독제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저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쳐다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모든 인간의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매달아 놓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은 사실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통해
죄라는 도구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로 원래는 질서나 아름다운 장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추한 죄인들의 현장을 의미하는 단어, 그것을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반역의 현장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예쁜 구석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생명의 만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 비하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일쓰며 반역의 칼날을 세우던 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심판의 불을 내려 진멸하셔도 마땅한 반역의 현장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사다리 대신 은혜의 손길을 먼저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새 인류를 창조하는 쉬운 길 대신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죄의 독을 다 짊어지게 하셨던 그 아픈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가면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유명한 종교개혁 재단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독일에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단화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마틴 루터의 설교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른쪽은 설교단 위에서 설교하는 루터, 왼쪽은 설교를 경청하는 회중, 그리고 중앙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의 오른손입니다. 루터는 왼손으로 성경을 잡고 있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오직 내 손이 가리키는 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노력이라는 사다리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수가 이 루터의 손가락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바람에 역동적으로 휘날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갇혀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 푸뉴마라는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라나와는 이 그림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듯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진 않으셨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그를 변화시킬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벽한 사다리를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거듭나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거듭나려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는 방법론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듭나는 것, 즉 구원을 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노뱀처럼 너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그 사랑을 보고 믿고 위로부터 값없이 내려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종교의 사다리를 오르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성서구덕인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처절한 사다리를 단번에 걷어버리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땀 흘려 쟁취하는 보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건네주시는, 커져주시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산은 자녀가 똑똑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이 통째로 상속되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내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사다리만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듯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참된 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유산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사다리를 오르다 지쳐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쌓은 공로의 삭슬 기대하기보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 유산의 은혜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코스모스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정죄가 아닌 찬송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